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에 또 기록하기를 그 언약 외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압 땅, 즉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지만 요단강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을, 언약을 갱신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언약을 자꾸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노아에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사실 지금 모압에서 언약을 듣고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민족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표현했던 그 언약은 부모의 세대가 언약을 체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다음 시대, 즉 부모의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언약이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우신 그 언약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아주 꼼꼼하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모의 세대에게 했던 언약을 또 한번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모압 땅에서 내가 예전에 너희 부모와 체결했던 언약은 이것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다시 강조하고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호렙산에서 체결했던 언약이 하나님 보시기에 약간 부족하니까, 언약이 좀 이상하니까 그것을 수정하거나 정정해서 다시 언약을 계약하겠다, 체결하겠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언약은 호렙산에서도 완전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모압 땅에서 하실 때도 완전한 언약입니다. 즉, 수정할 만한 자리가 없는, 정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완벽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충분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그렇게 완전했다면 왜 언약을 갱신할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체결하는 계약은 무엇인가 잘못됐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평등한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 호렙산에서 한번, 모압에서 한번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사실 무엇 때문이냐? 사람들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살았던 그들과 좀 전에 얘기했던 모압에서 지금 언약을 받고 있는 이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호렙산에서 말씀이 이미 완전한 말씀이 언약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모압 땅에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렸거나 그냥 기억 속에서 망각해서 생각이 안 나거나 혹은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지금 다시 한번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는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금의 언약이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언약을 무시하는 처사나 혹은 무시할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무엇을 하냐면 상황과 환경에 무관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로 했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국제시장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가운데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영화 국제시장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한 가장의 삶의 무게를 제가 너무나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삶의 무게. 이 땅에서 이 큰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어깨에 무게가 참 많다는 것. 아들로 태어났지만 큰아들로 태어난 것은 더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는데, 국제시장에 보니까 그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전쟁 통해 그 피나왔던 그 가정의 그 어린아이가 남자로서 가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일도 하고 사우디도 하고 고생 다 하면서 가정을 세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았기 때문에 국제시장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중에 국제시장에서 이야기했던 장면 중에 가장 제 눈물을 많이 뽑았던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이 이 피난하면서 막내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막내 딸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아내가 보고 있다가 또 울어 할 만큼 정말 많이 울었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오빠가 마지막에 이제 미군이 주는 그 배를 타고 같이 부산으로 피난 가야 되는데, 그 배를 올라타야 되는데 이게 순서대로 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타니까 그 막내를 손을 붙잡고 그 배를 타야 됩니다. 그 타기 직전에 오빠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다. 알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에게 여 운동장 아니다. 오라비손 꼭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막내 말순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막내 말순이를 찾으려고 아버지는 배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아들은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삽니다. 자기가 손을 놓았기 때문에, 자기 손을 놓쳤기 때문에 말순이를 잃었고, 자기 아버지가 배에 탔다가 다시 내린 이유는 그 자기 잘못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상한 가족 찾기가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데, 그 말순이가 어디 가 있느냐. 미국 LA 땅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배에서 울고 그 구두에서 울고 있으니까 미군이 그 아이를 배에 태웠다가 부모가 없는 줄 알고 태국으로 입양을 보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상가족 찾기 하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만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말순이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한국말도 못합니다. 통역이 있어야지만 한국말을 합니다. 글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순이가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고 있냐면 이 말입니다. 여 운동장 아니다. 오라비손 꼭 잡아라. 이 말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 잊어버렸는데 뭐만 이야기했느냐.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가족 찾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여 운동장 아니다. 오라버니 손 꼭 잡아라. 이 말을 미국 사람이 되어서 미국말밖에 못하는 그녀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만납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모든 상황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근데 꼭 필요하게 때문에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몇 개만 기억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순이가 미국에 가서 살면서 한국말을 잃어버린 것, 한국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있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주셨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어디에 살기 때문에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한두 개만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잊어버린 것마저도 모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나는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지갑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죠.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었던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살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은 여전히 기억해서 예배는 나오는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언제 잊어버린지 모르게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꾸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꾸만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자꾸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이 교회에 한 60년, 50년, 60년 가까이 다니셨을 겁니다. 시집 와서부터 이 교회 다니셨다면 분명히 60년 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60년 동안 이 교회 생기면서 60년 동안 하나님 믿으면서 저처럼 설교자를 몇 명 만났겠습니까? 여러 명 만났죠. 여러 명 만났고 저보다 훨씬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단에서 말을 전하는 이 박지수 목사의 박 목사의 이야기가 별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 들었던 것 같은데, 처음 보면은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좀 듣다 보니까 중간은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좀 듣다 보니까 끝부분은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아, 예전에 했던 이야기 똑같은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들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라는 수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갱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앞부분은 비슷해서 알고 있는데 중간과 끝을 잃어버린 거 있으면 중간과 끝을 회복해라는 말입니다. 혹시 중간은 비슷한데 앞과 뒤를 잃어버렸으면 앞과 뒤를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꼭 끝은 비슷한데 앞과 중간을 잃어버렸다면 이 앞과 중간을 회복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들었던 말씀인 것처럼 보이고 아는 말씀을 다시 펴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혹시 잊어버린 것마저도 내가 잃어버린 것마저도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삼손 이야기하면 삼손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 모르는 사람은 없고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윗왕은 압니다. 세상 사람도 솔로몬은 압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에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내 인생의 신앙의 연전을 쭉 살펴보면 그것 내가 분명히 들었다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서 내가 뭘 잃어버렸을까? 뭘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잊어버린 것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땅에서 우리는 비로소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형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오늘 모세는 언약을 갱신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부모의 세대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이 세대는요 1.5세대거나 2세대입니다. 그의 부모의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때 1.5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어린아이들, 만 14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는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 모압 땅에서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싹 죽였습니다. 광야에서 다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굳이 표현한다면 1.5세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2세대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목전에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는데 보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우리의 부모의 세대를 하나님이 구원했지 언제 우리를 구원했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그 말과는 다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지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 부모의 세대는 대표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거다. 너희 부모의 세대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구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대표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그것은 너희 부모의 세대만이 아니라 너희 세대, 너희 다음 세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구원이었다. 그 한 번의 구원으로 너희의 구원도 책임져주는 구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국가 간의 이 계약을, 국가 간의 조결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요? 그 대통령이 있을 때만으로 끝나든가요? 아니면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던가요? 우리는 일본과 일사늑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 일사늑약을 한번 맺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은 이어졌습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번 그 사람이 맺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승계가 됩니다. 여러분, 유산 혹시 꼭 기억하십시오. 유산은요,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굳이 유산을 안 남겨도 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되느냐? 내 부인과 내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졌던 빚도 자동으로 상속이 되어버립니다. 알게 모르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성입니다. 한번 체결한 것은 그 다음으로 자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이 구원을 잊고 살았습니다. 구원을.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을 그들에게 있어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느냐? 구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29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은 뭐라고 나왔느냐? 너희들이 큰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4절의 말씀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잊어버렸다는 것보다는 희미해져 갖고 구원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에 이루어진 거지 우리의 것은 아니다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았던 것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의 기적이었지 우리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구원의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을 회복하길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고, 가장 핵심적으로 계약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구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는 2000년 이전에 있었던 죄인들도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구원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표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니, 시대는 분명히 옛날이고 우리는 미래에 사는데 중간에 있던 예수님이 죽음으로 무슨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 온 세상의 인류, 즉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나 미래에 있을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어떻게 했냐면 죽었습니다.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인류에게도 우리에게도 미래에 있을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대표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희미해져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진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회복이 없고서는 우리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만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망각하면 원망과 불평만이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 이 모압 땅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호렙산에서 구원을, 언약을 체결했던 그 구원을 직접 경험했던 부모의 세대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 뭘 했냐면 원망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이 구원했던 그들의 그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광야에서 죽게 됐다라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기 먹었을 때가 좋았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 종으로 살았어도 애굽에 살았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면 항상 무엇이 넘치냐면 원망과 불평만 넘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회복되면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광야의 땅에 살아가도요, 구원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구원을 잊어버린 사람은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 애굽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도 반석이 터졌다, 오늘도 메추라기가 내렸다, 오늘도 만나가 내렸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구원을 기억한 사람은요, 이 40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뭘 누리고 사냐면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삽니다. 하루하루가 내 삶 가운데 기적이 행해지고 있음을 그들은 경험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기억하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원했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도 2020년도를 보내게 됩니다. 2021년도 저희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60년 전에 예수를 처음 만났다면 다시 그 처음 만났던 그 기쁨이요, 과거에는 내가 정말 좋았어, 그때 내가 예수 만났을 때 뜨거웠어 라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쭉 이어져서 내가 지금 60년이 지나서 나이가 80이 되었고 60년이 50년이 돼서 70이 되었을지라도 내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여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을 현재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2022년에는요,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현재형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구원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가 구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구원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구원이 회복되어져서 즐거움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갱신함으로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떡을 더 잘 먹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포도주나 물을 공급해 주시면 해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못하게 했다라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좀 더 많은 자유를 주시고 많은 것을 허용해 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풍요로움, 떡이 많아지니까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포도주나 혹은 물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두었을 때 금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이 또한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인데 자유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자유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풍요로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갱신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느냐? 언약의 갱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족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요즘 혐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또 다른 시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굳이 바꾼다면 혐오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 시국에도 예배를 드리냐? 이 시국에도 하나님께 나가냐? 야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 진짜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나가는 걸 보면 잘한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국에도 교회 나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피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모이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세상과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많은 것을, 말씀을, 율법을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안에 살게 될 텐데 가나안 안에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혐오하게 될 겁니다. 너희들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이웃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데 왜 너희는 우리와 다르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면 살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것을 느끼게 되고 혐오의 대상으로 우리를 쳐다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동일하게 동화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을 때 진정한 풍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방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들과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듭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함을 줍니까? 가끔은 많은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왜 담배 피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꼭 묻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 담배를 피면 그게 너에게 자유를 주느냐? 여러분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이 자유를 줄까요? 술 먹고 담배 피면 그게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하는 수많은 이야기는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 자유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데 술에 중독이 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절대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술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담배에 인이 박히면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새해가 되면서도 금연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종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그 많은 말씀으로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여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혹여는 한순간 혐오의 대상이 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배를 지키고 살아야 되고 안간힘을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언약 안에 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형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형통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표어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형통했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돈만 많이 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병이 낫는 것만 있는 삶을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돈도 벌어야겠지만 병도 나야겠지만 자녀들도 살려야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든든해졌다라는 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말을 듣는 그러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1년보다 2022년도에 더 하나님께 한 발짝 가까이 나갔다라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2020년보다 말씀드린 삶으로 하나님께 더 한 발짝 가까이 나갔다. 내 신앙이 좀 더 뜨거워졌다,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형통을 누리는 2020년도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갱신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게 있는가, 잃어버린 게 있는가 찾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2020년도 말씀을 들음으로 잊어버린 것을 찾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회복함으로 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이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인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삶을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풍성함이 형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